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또 구하고, 또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함이 이렇게 생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대로 다윗성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한쪽에는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그 언약궤는 물론 그 왕궁의 한 귀퉁이에 또 마련한 그 처소에 언약궤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임재 장소인 성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다윗 마음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깊은 마음들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그 마음을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의 뜻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전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지게 합니다. 어쩌면 이 소식만 들으면 다윗은 마음에 더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되고 더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인데 그 소원함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처럼 다윗도 그 소식만 들었다면 그렇게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이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리어 다윗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장막, 저 장막에, 이 성막, 저 성막에 내가 언제든지 있었다. 내가 어디 딱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움직이고 이동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옮기시고 함께 머무는 그런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그 40년 기간 동안에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늘 함께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순간순간 나도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6장 6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의 그런 생활 속에서 계속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과 더 어려운 더 힘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많은 또 건축물들도 필요하고 또 수고가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현재의 그런 힘든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체휼하신다, 다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또 우리가 무엇이 원하고 무엇을 우리가 도와주셔야 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또 그것을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다윗, 너가 목동이 되었을 때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한나라의 주권자 왕이 되었는데 너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뭔가를 함으로 해서 얻으신 것이 전혀 아닌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오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이 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윗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지금 왕이 되어서 이제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그 통치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 많은 나라에게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겠다 하시고 그렇게 다윗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손해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왕궁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는 그런 간절함을 내가 다 알았다. 이제는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까지 모든 성전에 필요한 재물과 또한 그런 나무들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는 모습을 훗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언약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지금 다윗에게도 그 성전을 짓는 그런 언약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큰 축복을 다윗에게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니라.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견고한 그 왕위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처럼 그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의 그 나라로 계속 계보가 이어져서 그 다윗의 가문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가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지만 이 유다 왕조는 이 다윗의 왕조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백성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생이 나의 일생처럼 보입니다. 나의 시간,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순간순간 정말 이것이 내 뜻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원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 삶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이 넓은 이 큰 축복들을 다윗은 계속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먹는 것, 또 우리의 자녀의 일들, 또 우리의 장래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나의 경력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섬김으로 나타내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들도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 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뭔가 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그런 택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받은 것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으로 들여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강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뤄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함들이 있지만 정말 아버지, 그 소원함보다 더 큰 소원함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